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6년 4월 18일에 저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천동에 박종순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교회에 최양춘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도사로 심우하시다가 5 가정과 함께 이곳으로 오셔서 이 야산에다가, 여기가 옛날에 전부 뭐 가수원 배밭이고 전부 농가밭이어서 마을이 없던데요, 야산 219평을 사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덕양구에 햇빛마을, 은빛마을, 달빛, 별빛 이런 마을이 생기기 전에 저기 롯데마트 쪽에 성신새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자연불악, 그 당시 아주 깡촌에 자연불악이 한 20호 정도 있었고, 거기서 훨씬 더 떨어지는 야산 언덕에 이 전도사님이 이곳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에린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사랑 애자에 이웃 린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연약하고 작은 교회. 저 난지도에서부터 옛날에 이곳이 못 사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연불악과 그 밀려온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젊은 기계를 품고 이 최양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5 가정을 데리고 이쪽에 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최양춘 전도사님은 저 모래내에 있는 모래내 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 2개가 합쳐가지고 합병했는데, 그 모래내 교회에 부임하셔서 훗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년 동안 4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1986년에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우성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26년간 2011년 11월에 저한테 담임 자리를 물려주기까지 26년간 이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중간에 교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지만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시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 덕양구 중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에게 종교부지 대토를 주었습니다. 그 대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토를 주고 교회들이 건축을 계속했는데, 원래 이 덕양구에 이 도시를 개발했던 설계한 유명한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이 이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덕양구 신도시를 건설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보면서 어떤 한 마을 아파트 단지 몇 개 단지로 구성된 마을에는 종교부지를 뭐만 두자? 하나만 두자.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덕양구 지역에 마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가에는 큰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가를 좀 작게 만들거나 그래 놓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 그 상가에도 조금만 적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도시를 쭉 개발하면서 마을마다 아파트 그 몇 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마을마다 종교부지 하나가 둬서 한 많으면 500명, 적으면 한 200~3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옛날에 전부 이름을 뭐 신동아 아파트, 무슨 아파트, 건설사 이름을 지었는데, 이분은 이걸 싹 바꿔서 이름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게 뭐 별빛, 은빛, 달빛 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이게 트렌드가 돼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건설사 이름으로 짓지 않고 어떤 아름다운 우리 한국말의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것. 그때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 도시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 퍼시스라고 하는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설계한 도시가 어떻게 잘 지어졌느냐 구경을 하고 싶어서 차를 타고 이 도시를 딱 한번 돌아봤는데, 유일하게 종교부지 중에 아직도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가 연약하고 인원수도 적다, 교인수도 적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대토를 받기는 받았는데 건물을 못 지은 거예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내가
돈을 빌려서 대줄 테니 교회를 뭐하라? 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그것을 건전한 잡고 대출 받아가지고 갚아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밑바닥을 팔 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하에 가보면 옹백이 40전 40cm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 올라갑니다. 지하의 땅을 팔면 물길이 막아져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물을 막는 벽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차수백이라고 하는 벽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잘 지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온다 보니까 돈이 없어갖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붕 공사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공사하다가 몇 번 떨어지기도 했대요. 죽을 고비도 넘겼대요. 여하튼 그렇게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건축 아름다운 교회에 올라가서 상을 받기도 할 정도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이 건축물로 대단한 교회예요.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이 교회 보십시오. 방사선 구조로 탁 지었잖아요. 그리고 저쪽 천장은 높은데 이쪽 천장은 낮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나름대로 고민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인근의 아파트들이 건축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있을 때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닐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원칙적이고 아주 근엄하시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분이라서 시대에 좀 걸맞게 제가 보기엔 한 10년, 15년 더 일찍 목회를 하시고 그 시대를 맞았으면 선비 목사님으로 아주 존경을 받았을 텐데 이분은 교회 오는데 모자를 쓰고 오는 교인을 못 보는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오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삼선 서리바를 신고 아이들이 찍찍 교회 오면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경것이 여기지 않는다는 마음이 막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거기 김 집사 예배 그렇게 드릴 거야? 교회 올 때 그 옷 입고 올 거야? 예배 시간에 대놓고 혼을 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고 교제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욕심이 없어요. 참 순수해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것이 꼬이면 이게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목회를 시작했으면 선비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았을 텐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교인들을 막 설교 시간에 혼내고 막 끓여버리니까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제가 담임으로 왔을 때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교회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6대 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요, 연약한 교회고 잠시 잠깐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작아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부흥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하여 이 공간을 다 채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송구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셔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잠시 잠깐 반짝하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미약하지만 그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끈질긴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함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작아지고 더 형편없어진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동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등록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뒤에서 도우리라, 그 사람들을 내가 뒤에서 후원하리라 그렇게 밀어주며 돕는 사람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듯이 앞으로도 더 멋지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작은 교회를 넘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간을 다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숫자를 채우지 못해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소문이 나서 인근 지역에도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복을 받았다, 내 영혼이 만족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에 쓰임받는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의 덕을 보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덩달아서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요 모델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방주 교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살았는데 알고 보면 그 굴에서 모여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둘람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했는데 그때 텐트 치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졌는데 어쩌면 그게 광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신분이 되어 로마로 잡혀가다가 배가 파선하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잠시 들어가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고 다시금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쩌면 피난처였던 멜리데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지만 무슨 교회를 창립기념주일에 설교할까 성경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다가 그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이 저는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겠다.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의 주도성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노력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주도성과 우리 예수님이 돋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오병이어 교회라고 제 스스로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서 이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 주제로 맞추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기록된 다른 성경 병영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인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헤롯의 왕국에서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 그러냐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2개의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끼워 놓아서 이 사건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3가지 사건은 다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헤롯이 잔칫날에 궁정에서 악사들을 불러놓고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수많은 오간대작들을 불러가지고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빈들이 아니고
멋진 집인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잔치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동심을 동원하여 정적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악랄한 마음 때문에 헤롯의 잔치는 무엇으로 끝났느냐 하면 피비린내가 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았는데 소반에 뭘 선물로 받았느냐 하면 사람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대비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벌어졌느냐 하면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왕궁에 참여했던 헤롯의 생일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고관대작 옷을 잘 입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층민들,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헤롯의 왕궁에는 음악이 있었지만 이 베세다 들녘에는 음악이 없었습니다. 따가운 햇빛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왕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들녘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헤롯의 왕국에는 아무리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빈들이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여기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요. 큰일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뱃놈들이잖아요. 얼마나 배를 잘 보는 어부 출신들인데 그 강풍 앞에 그냥 헤맵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타고 있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타고 있다고 그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전문가인데 그 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 그럽니다. 전문가들은 내 전문성을 주장하고 내가 똑똑하면 주님이 안 보이고 내 전문성만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교회가 되려면 장소가 어떠느냐, 환경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이지만 저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또 다른 말을 좀 더 돌려서 얘기하면 이곳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이 있었더니 그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의 잔치가 벌어져서 영의 양식 말씀만 먹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 오병이어를 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여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히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을 먹은 무리들이 육신의 배고픔까지 해결하여 그들이 뭐한 후에? 배부른 후에. 여러분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배불리 먹었으면 음식이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야 정상이죠.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음식 남기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남기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간혹 제가 식당에 가면 제가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잘 먹고 이렇게 돼지가 됐는데 잘 먹으니까 교인들 중에 저를 긍휼히 여기서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뭘 더 갖다 주느냐 하면
반찬을 더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고합니다. 저한테 절대 반찬 더 갖다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촌놈이라 남기지 않으려고 밥을 뭐에 맞춰 먹어요? 반찬에 맞춰 먹는 사람입니다. 반찬에. 정말 밥의 양이 남는데 반찬이 모자라면 누가 가져올 거냐 하면 제가 가져올 거나 누구한테 집사님, 근사님 이거 좀 더 갖다 주세요 부탁할 겁니다. 근데 부탁하기 전에 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저한테 반찬을 더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반찬에 맞추어 뭘 또 더 먹어야 돼요? 밥을 또 더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살이 쪘다니까요. 저는 신기하게 반찬에 맞춰서 밥을 딱 먹으려고 계산을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요. 숟가락 한 번 뜨면 이 반찬 저 반찬 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나면 식탁에 그릇은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워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배가 불러도 음식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남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뭐였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단했어요. 나도 이제 뭐 하리라? 남기리라. 이게 남겨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남기면 죄가 되는가 싶어갖고 맨날 안 남기고 막 상에서 떨어진 것까지 주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500여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 기적을 행하였는데 왜 남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갖고 분량을 잘못 측정하신 걸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남겼을까? 왜 12바구니가 채워졌을까? 4,000명을 먹었을 때는 12바구니가 아니고 7강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줄이가 클까요? 바구니가 클까요? 강줄이가 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7강줄이도 나중에 바구니로 한 사람은 몇 개라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남기게 하셨고 왜 이 12바구니의 이 의미는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여 남았는데 그 남은 걸 거두어도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가 또 먹을 정도로 풍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너무 낭비가 심한데 그걸 왜 또 거두라고 했습니까? 거두갖고 뭐 했을까? 저걸 돼지한테 줬을까? 어디 누구한테 줬을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그걸 왜 또 거두라고 했을까? 그냥 백성들이 싸가지고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거두라고 그랬을까? 여기는 만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 먹으려고 쟁여놨다가 열어보면 뭐 했어요? 썩었단 말이에요. 썩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조각인 남은 그 떡들을 가지고 가서 그 떡에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고 어떤 신비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상시할까 봐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기적 뒤에 계시는 누가 더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날 그 자리에 베세다 들녘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 만나고 뭘 가지고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남은 떡 조각 가지고 가서 이야 이거 신기한 떡이야. 이거 가지고 살 이상한 신비적인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왜 남겼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능력이 있고 다 소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먹을 만큼만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떡, 남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하찮게 여길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된다고 한다면 그 남겨진 말씀들도 하찮게 버려지거나 쓰레기 취급을 당하거나 이상하게 취급당하지 않게 하려고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부들의 해석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말씀이 먹고 남을 정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내가 붙드는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다고 다른 말씀을 믿지 않거나 다른 말씀을 능력이 없거나 다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인데 교만하여 사람들이 나 쳐다보라고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가 말씀을 전하고 비록 제가 교회를 운영하지만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혼의 생수를 끼러 먹음으로 영혼이 자유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세상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섬기는 교회.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의 주된 미션이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목회자나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와 달리 어떤 일에 관하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나한테 묻거나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잘 해야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나한테 시켰는데도 나한테 시킨 일인 줄 모르면 골치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일을 하나 시키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 전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콕 찍여서 야, 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우리 주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빌립을 뭐 하고자 함이라고요? 시험하고자 함이래요. 아니 왜 제자들이 많은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가능성이 없으면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칭찬할 거고요. 뭘 좀 고쳐서 쓰고 싶은데 저거 좀 바뀌기만 하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좀 다듬으려고 좀 손을 보려고 자꾸 도전하고 뭐 일도 시켜보고 자꾸 그럽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빌립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조금만 고쳤으면 괜찮은 제자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기 고향 베세다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빌립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빌립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제가 보기엔 세상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자 1순위는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다니까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가룟 유다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본 거예요. 두 번째 세상적으로 가장 똑똑하고 인재인 제자가 제가 보기엔 빌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외 유학에 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또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살다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해외 이름이라니까요. 제가 영어권에 가거나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누구랑 얘기할 때 저를 소개할 때 My name is 바나바스 리 그렇게 얘기해요. 제 이름이 영어로 하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라서 저는 바나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름을 안 쓰니까.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이름이 있을 텐데 빌립이라고 쓴다는 것은요 자부심이 아주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파로 똑똑한 사람 빌립, 국내파로 똑똑한 사람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아주 율법에 밝은 사람. 그 당시 인재 중에 갈릴리의 인재 중에 인재 둘을 친다면 빌립과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은 국내파로 그냥 고전만 판 사람이에요. 구약만 판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경험하고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똑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이 빌립이 제자 공동체의 요긴 한데, 이 똑똑함 속에 다른 것이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다 보니 계산이 머리가 얼마나 빠른지,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그런데 영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에 하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묻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뭘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서, 장소,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떡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럼 여러분, 저 질문의 대답은 먹일 수 있다? 없다? 그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입니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미 주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서 그 분석을 뛰어넘는 대답을 해요. 똑똑하니까, 이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 7절 말씀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럼 저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조금씩 받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씩이라고 벌써 얘기하잖아.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 A, B, C, D에 1안, 2안, 3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는 이미 저물어서 빵 가게가 전부, 떡집이 다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문을 안 닫았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떡을 다 사온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씩밖에 못 준다고요? 조금씩밖에 못 준다는 말이에요.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베세다 지역에 있는 빵집으로는, 떡집으로는 이 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200데나리온이 다 되는 돈을 주고 떡을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조금씩 이 동네에 있는 빵 다 긁어 모아갖고 나눠줘도,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됩니다. 그 말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벌써 계산이 딱 선 거예요. 인원수 딱 나누니까 우리 지역의 동네에 빵집 몇 개, 그 빵에서 하루 생산한 양이 얼마인데 그거 다 갖고 와서 빵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조각을 나눠준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해서 다른 도시에서 떡을 사와야 되니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답을 하는데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계산을 다 해갖고 이야기합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어디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지리적인 불가, 시간적인 불가, 재정적인 불가라고 하는 이 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은 똑똑한데 모든 결정과 생각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에만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임자 해? 봤어? 해보고 이야기해봐.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까 이미 결론이 뭐한 거예요? 났단 말이에요. 결론이 났는데 그걸 뭐하러 해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이미 계산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뭐 사러 가고 뭐 할 필요가 뭐 없다고 결론이 났을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건 뭐 해보라고요? 해봐라는 거예요. 빵집에 가서라도 한번 가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영성은 이런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때로는 이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탁 계산해주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신앙은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만한 일을 믿고 일어날 일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과학이지.
저와 여러분이 과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얼마나 싫어했는데 또 과학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성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루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논리에, 너의 이성의 신비와 너의 이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가능성들을 좀 보태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빌립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델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갑자기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드레는 무슨 행동을 했을까? 저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역학 속에 저렇게 했을까?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보기엔 안드레는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하는 중에 벌써 안드레도 그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빌립의 계산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확하지만 안드레의 계산도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안드레의 계산도 마찬가지로 빌립처럼 빌립 말이 오라. 지금 빵 가게 문 닫아서 뿐만 아니라 그 빵 다 사와도 조금씩 나눠줘도 턱없이 부족해. 빵 사오는 일이 되는 게 아니야. 돈도 부족해. 안드레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혹시 도시락을 싸운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 도시락 싸운 사람들 빼고 나면 또 어떻게 해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아 어디로 들어간 사람이냐면 회중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만 계산하는 걸 넘어서 정답도 없지만 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 본 사람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도시락을 탁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걸 남한테 준다는 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걸 남한테 줍니까 안 줍니까? 남이 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줬어요. 이 아이는 뭐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 친척일까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벌써 예수님과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 안드레와 제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속에서 그 군중의 분위기 속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모태가 되고 이 아이가 자기의 성정 소유하고 가지고자 하는 이 성정을 뛰어넘어서 안드레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은신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공간에 보이게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신실하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미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머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은 우리 공동체에 없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없었던 것을 뭐 해야 되느냐면 채워야 합니다. 그 채우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없다고 판단이 들었지만 그래도 긍정을 찾아 나서는 안드레의 모습. 그 안드레 앞에 한 아이가 그 도시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안드레 입장에서는 그걸 중간에서 자기 혼자 먹든지 둘이 나눠 먹든지 아니면 그거 그냥 중간에서 커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옳거니 기적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기적이 갑자기 그냥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기적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토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순종하는 어린아이, 그 순종하는 어린아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누구께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 갖고 온 안드레. 아이가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안드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중간에 안 된다고 다 카트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긍정을 보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더라도 먹이려고 생각했다면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어디에 앉혔느냐 하면 잔디 위에 앉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막 이게 그룹을 지어서 앉혔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근거, 뭔가 작은 토대가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인간을 파트너로 사용하셔서 인간의 열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보탤 때 그때 기적이 뻥하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들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긍정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500여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자, 기적의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기적을 여는 열쇠는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하지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걸 뭐 요리치고 저리치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심도기 이야기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내 신앙이 정말로 멋진 신앙이냐, 말기찬.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느냐, 내 인생에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경험이 있고 기도를 붙들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내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리느냐, 찬양으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 신앙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은 제가 담당하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까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면, 또 교인들이 교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도 그 긍정과 섬김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원이 한정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또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결여와 모든 부족함을 무엇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인재와 자원과 뭐 이런 걸로 갑니다. 근데 교회는요, 다 없어도 뭘로 갑니까? 기도로 갑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축복하고 감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분량이 많이 채워져서 이 기도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일관성 지키지 않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자기 영성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 바쁜 시대에는 개인이 개인만으로 그 모든 영성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계속 그 무너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기도에 욕심을 좀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기도 방송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테두리가 안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해야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고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만이 그 교회 안에서 나도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긍정적인 눈으로 섬기는 교회,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